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의 자화상. 크리스찬의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설교 제목도 물어본다 그러면 너무 잔인할까요? 지난주 금요철야의 설교 제목은 그 앞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요. 크리스찬인데 정체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정체성. 자화상은 뭐고 정체성은 뭐예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정체성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분석을 하면 정체성이 뭐냐면 보통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냥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인식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자기는 변하지 않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를 인식하는 내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그 인식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글로 따라갔다가 아니라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왔다 갔다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고 그 본질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이나 대학의 큰 회사에 보면 아이디 카드 하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라고 하는 정체성의 카드예요. 삼성, LG, SK, 그 회사에 나는 직원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를 아이디 카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카드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데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지 않는 고유의 내 모습,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섞을 수 없는 고유의 내 모습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혹시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해병대 가려고 애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해병대 못 가더라고. 나는 다른 육군을 갔지만은 해병대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한 번 해병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성들이 더 잘하면 어떻게 된 게? 남편이 해병대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육군은 영원한 육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은 다른 건 다 징집이잖아요. 육군은 징집이잖아요. 해병대는 지원이에요. 지원이에요.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해병대 사람한테 문을 열면 누구나 해병대 올 것 같으면 난 해병대 지원하지 않았다. 유명한 문구예요. 해병대의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체성이에요. 해병은 뭐냐? 한 번 해병은 괜찮아요. 남편 해병대 계속 크게 해요. 영원한 해병이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복 입을 때만 해병대가 아니라 끝나도 무덤에 갈 때까지 아주 그냥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해병이야. 이해했잖아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해병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해병이 비겁할까요? 아니잖아요. 무능력할까요? 아니잖아요. 해병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 방향이 정해지는 건 해병의 군복을 입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길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자기 스스로 무장하잖아요. 내 본질은 해병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카드를 갖고 다녀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카드를 갖고 다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식으로 여기 속에 정확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한 번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천국 갈 때까지 크리스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인식 것처럼 한 번 크리스천은 예수 믿고 육신이 죽었고 영으로 살았다고 하면 우린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서 왜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저기서 우왕좌왕하고 감정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생각에 흔들리고 세파에 흔들리고 유행에 흔들리냐고. 이 정신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고요. 영적인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마음으로 말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고유의 본질적인 나, 이게 정체성이에요. 해병대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해병은 팔각모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모자가 몇 각이라고? 어떻게 알았지? 모자가 팔각이에요. 육군은 각이 없어요. 동그래 그냥. 근데 왜 팔각모 그럴까? 이건 해병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명찰이에요. 해병대 고유의 빨간 명찰, 빨간색에 주황색 그 이름으로. 왜 빨간 명찰과 팔각모의 프라이드를 가질까? 이건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고유의 해병만 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빨간모와 같고 빨간 명찰과 같은 거 해병대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속리산 법주소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아미타불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단어 속에서 정체성이란 뭐냐? 정체성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거, 방향이 정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굳이 여기다가 아이디 카드를 달고 있지 않아도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내 앞에는 예수란 카드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 굳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명찰을 써서 해병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본질적인 고유의 크리스찬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갖다 놓아도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안 되면 그 위에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 놓아도 내 머릿속에 해병대 정신이 없는데 해병대처럼 행동하라고 그러면 행동하겠어? 못하지. 이 정신이 없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내 정체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가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와도 흔들리지가 않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성경 속에는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수업 뭐 안데르센 동화 정도가 아니더라고 이게. 혹시 기억하시죠? 백주 새끼가 알인데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 팀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부활을 했어. 그래서 오리 새끼들 틈에서 백조 새끼가 같이 자랐어. 기억하시겠지만 조류각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류각인. 이 조류들은 알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본 그 존재를 어미라고 생각해.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가장 먼저 들은 소리를 자기 어미 소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엄청난 오리떼들이 그 주인 아저씨 말에 따다다다다 다 같이 움직이는 혹시 아세요? 얘들아 일로 가자. 그럼 막 오리떼가 막 가.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 자기 애미인 줄 알아요. 처음 부화할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자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 백조 새끼가 오리 엄마를 보고 자기 엄마처럼 따라다녔을까? 처음에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본 게 오리 엄마예요. 딱 보는 순간 조리는 각인이 된다 그랬죠. 이 뇌리 속에 각인이 돼.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우리 엄마 목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처럼 벌어야지. 백조처럼이 아니에요. 오리처럼 얻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백조라고 하는 이 본질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각인된 거는 오리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오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이란 뭐다? 내가 누구라고 정체성을 가지면 방향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백조인데 오리라고 정체성을 가지니까 오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다른 오리들은 요만해서 앵앵앵 다니는데 이건 웅따시만 해갖고 따라다니니까 행동이 웃기는 거야. 오리가 아닌데 오리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다른 오리들이 볼 때 저 무시 생겨갖고 하지.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되지? 엄마는 맨날 구박하지 않겠어요? 넌 어떻게 못생기게 태어났냐? 그리고 같은 태어난 것들이 같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아유, 이 뚱땡이 이거, 아유, 살찐 게 아니에요. 원래 등치가 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백조 새끼는 이거 자기 모습이 다르잖아. 계속 구박만 받고 자라니까 그래도 좀 구박 안 맞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근데 그래서 오리처럼 개천을 다니면서 미꾸라지나 까먹고 이 거대한 날개가 달렸지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 아니, 어디다 쓰는지 몰라 이거를. 오리들이 이걸 안 쓰는데 뭐. 오리들이 이걸 안 쓰니 백조도 오리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인식이 잘못되면 삶이 달라요. 백조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리의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새끼들을 데리고 거대한 호수로 가죠. 거기 갔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난생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본 거예요. 맨날 개천이나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딱 튀어나온 호수를 가서 보니까 와, 이런 데가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난생 처음 보는 백조들이 있는 거예요. 백조들이. 이게 뭐 오리가 보니까 야, 이런 새도 있어. 그리고 노는 게 달라. 오리는 이러고 다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아하게 가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뭐예요? 이 그 등치를 가지고 갑자기 날개를 퍼득거리더니 수면 위에 두 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바바바박 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빵 하고 창공을 날라요. 개천이나 헤매던 우리가 볼 때 백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땅바닥 차원하고 수면의 차원하고 창공의, 이건 차원 이야기라고요. 이건 오리는 평생 꿈꿀 수도 없고 상상도 안 해보고 근접도 할 수 없는 이 창공이, 저 차원이 다른 하늘 차원이라고요. 막 미운 오리 새끼는 넋이 나가서 쳐다봤겠죠. 이런 세계가 있다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백조가 다가오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백조가 왜 오리 틈에 섞여 있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인사이트를 알아야 돼요. 오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한테, 우리 백조에게 말하는 거 어느덧 많이 컸겠죠.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자기가 백조인 줄 몰라요.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백조가 와. 얘야, 너는 백조인데 왜 여기 오리들 틈에 섞여 있어?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조류 각인이 박혀 있잖아. 넌 오리야. 오리처럼 생각하게, 오리처럼 걸어야 되고, 오리처럼 개천에 살아야 되고, 오리 먹는 거 먹어야 되고, 날개는 아무 쪽에 소용없는 거야.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 의식을 깨고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 틈에 있어?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꿈도 꿔보지 없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백조라고요? 에이, 저 오리예요.
저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애들이 다 내 친구들이 내 형제들이에요. 아유, 저는 우리예요. 그때 여러분 그 백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면에 비친 네 모습을 봐.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란 뭐냐면 내 존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백조는 난생 처음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누굴 닮았어요? 오리를 닮았어요? 백조를 닮았어요? 백조를 닮았어요. 자기가 백조를 닮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 오리야, 난 저렇게 생겼겠지 라고 각인됐던 조립 각인이 아장창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 자라갖고 다 오리 새끼들은 자랐다고요. 우리 다 그렇게 자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이생에 자랑해서 다 뭐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 가갖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했어요. 어느 날 마치 하늘에서 날아온 이 백조가 오리 새끼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야, 너는 백조 새끼인데 왜 우리 팀에 섞여 있어?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섞여서 흙을 파먹고 살고 있어? 혹시 아세요? 전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의 본질을 보여주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른 말로 거울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거울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율법을 내가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머리 몸매를 고치고 뭐 자기를 고치라고 준 게 거울이죠. 더 중요한 거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생긴 이런 존재구나. 수면에 비친 오리가 백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하고 빠바방 조리 각인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오래전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세상 문화 교육 무슨 이 경험으로부터 내 머릿속에 난 오리다라고 박혀있던 내 의식을 와장창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콤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이 와장창 깨져나가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상의 자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예수 안에 산다. 누구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믿으십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을 끼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그냥 사람 뭐 노세 젊어노라 늙었지만 못 너나니 뭐 하모는 11홍이요 뭐 달도 참은 기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한많은 이 세상을 살던 육체의 삶이 와장창 깨쳐나가면서 이 땅에 육신을 묻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차원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지 아세요? 땅바닥을 기는 차원을 3차원이라고 하면 창공을 나르는 건 4차원이잖아.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서 맨날 시간 안에서 공간에 살다가 맨날 죽을까 봐 걱정하다 끝나지만, 영혼은 육체를 벗기를 원한다니까. 영혼은 육체를 벗어야 자유로워진다고요. 야,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데. 육은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육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건 육체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영은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넌 오리 새끼가 백조 새끼가 왜 오리 틈에 속해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오리인 줄 알고 살아온 나한테 너는 백조라고 말하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백조가 뭐예요? 땅을 치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 두 날개로 차원이 다른 존재.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건데, 소속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존재 목적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학교에 학문으로 경험하냐고, 지식으로 하냐고, 책으로 하냐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가면 누가 가르쳐 주냐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면에 비친 자기 자신의 셀프 이미지네이션, 자화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주면서 너가 누군지 알아? 스스로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을 왜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거울처럼 보여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리 틈에 섞여 살면서 백종가 싶다가 또 오리로 돌아가고, 백종가 싶다가 다시 오리로 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차원이 안 바뀌어요. 그 의식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이해가시겠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힘 빼느라고 애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찬송을 부르는데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아유, 목사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한 절 한 절에 간절함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실려서,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고백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육신을 깨트려서 옛날 오리로 살던 내 모습이 얼마나 내가 속아서 간 게 억울하고, 이게 전부 다인가 싶어 살던 게 억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잡아다녔던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던 자신의 모습, 이 열정과 열망이면 성공한 줄 알았던 그 사울적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지. 이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잖아.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나간 오리처럼 살았던, 오리인 줄 알았던, 오리처럼 살았던, 오리 때 있었던, 꽥꽥거리고 다녔던, 뭣도 모르고 오리로 다니면서 이게 다 한 줄 알고 휘젓고 다녔던 데 지나간 이 처절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그 의식을 또 털어버렸다는 거. 털어버렸어. 그 오리 의식을 다 각인을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 이건 벌써 여기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4차원적인 얘기고 영적인 차원적인 거거든요. 이건 땅에 기는 소리가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며 하나님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 난 더 이상 오리와 같은 육체의 삶 가운데 그 인식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는 더 이상 오리로 돌아가지 않아. 오리처럼 살지 않아. 지나간 과거가 날 붙잡게 하지 않아. 지난 과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다 헛아벗어버렸고 다 깨트려버렸어. 나는 이제 백조야. 이해가시겠어요? 아, 백조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식이 있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 의식을 머릿속에, 그 의식을 내 사고 속에, 그 의식을 내 마음 속에, 그 의식을 내 모든 삶 속에 철저하게 모장을 사는 게,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정체성을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 사차원의 영이신 하나님, 사차원의 영이신 예수로 왜 하나님인가, 왜 예수님인가, 왜 성령님인가, 이 모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조류가기를 깨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내 가난의식, 이 죄의식, 이 육신의 의식, 세상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옛날 오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오리 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습관들, 생각들, 의식들, 버릇들, 생활들, 경험들 다 긁어버리고 성경 속에 주신 새로운 자화상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뀌지 않으면 백조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모습 그대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인식이에요. 각인. 오리라고 생각했던 각인이 조리대 아래서 깨어나면서 각인이 평생 오리로 살게 했고, 자기 존재 모습을 깨달고 나서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네라고 각인이 깨져 새로운 백조가 들어오는 이상 날개가 퍼덕거리기 시작한, 수면에 뛰어 올라가서 차고 창공을 나르는 백조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고 설교를 왜 하고 기도를 왜 할까? 이 박혀있는 각인을 깨라는 거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 평생 오리로 끝나. 이게 깨져야 오늘 이 순간 이후라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똑같이 이 지구에 살아도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위에서 내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에도스 만작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